9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를 가지고요. 내려놓을 때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20년 만에 감격적인 화해를 했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단지 요셉뿐만 아니라요. 애굽의 왕까지 나서서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지 초청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최상의 예우로 대접하며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는 연료한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위해서요. 수레를 준비합니다. 노약자의 장거리 여행의 수레는 필수적이겠죠? 이뿐 아닙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가족들에게 그 형들에게 이사 올 때 쓰던 물건들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두고 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오면 그보다 더 좋은 물품들로 다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가족이 살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그것도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형들의 심정을 헤아린 바로는요. 자신들의 재산을 두고 오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며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는요. 요셉보다 더 자세하게 요셉의 가족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는 흉년으로 다 죽어갈 애굽을 살려준 요셉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그의 가족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요. 요셉의 가족이 당대 최강의 권력자인 애굽의 왕에게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 배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제 요셉의 형들은 수레와 양식을 챙겨 고향으로 향합니다. 고향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인 야곱에게 달려갔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20년 전에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떠난 그 아들들의 무사귀환을 날마다 초조하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뛸 듯이 기쁠 텐데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 놀라서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믿지 못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감격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요셉이 살아있으니 죽은 아들인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야곱의 고백은요. 아마도 모든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 역시 그 연장선에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기 위해 미리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온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처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붙잡고 있는 바로 그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이란 주제는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 다뤘던 주제죠.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요셉을 다시 만날 뿐만 아니라 당대 최강국인 애굽으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어제 언급한 대로요. 미리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요셉 이전만이 아니라 요셉 이후에도 반복하여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에스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에스더 10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꼭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남유다 멸망 후에 주전 5세기경 이방 땅인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은 그 멸망 이후에 그 디아스포라, 즉 이주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살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미리 당신의 백성인 에스더를 그 땅의 왕비로 세워두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그 당신 백성들이 그 땅에서 더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신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당시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된 배후에는요. 미리 준비하셨던 그 왕비였던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건 순종의 이야기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절 위기에 있을 때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왕비인 에스더가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는요.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왕 앞에 나설 수 없다고 몸을 사립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섭니까?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냐고 당차게 말하죠. 그럴 때 에스더가 그 삼촌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며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전인생이라고 했죠. 우리 전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 아니 온 우주와 온 역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럼 결국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목숨을 거는 신앙으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달라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떠는 집 문서, 땅 문서, 통장에 목숨까지 달라 하실까 두려우십니까?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키우시려고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중에도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 선교사님이요,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위가 극도로 나빠져서 먹을 수가 없었고요. 아프리카 특유의 풍토풍에 걸려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그달에 선교부에서 보내주는 생활비가 도착하지 않아서요, 30일 동안을 보리죽으로만 연명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된 후에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결과요, 보리죽을 먹어서 살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기름진 양식을 먹었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중에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그런 경험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요, 이미 미리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하나님, 제게도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이미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하나님께 미리 준비해달라고 구하는 수준에만 있지 마시고요, 야곱처럼 끝까지 붙잡던 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요셉처럼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자가 가장 큰 자요 복된 자라는 것을요, 부디 이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